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또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인 제 9계명인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영화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와 그 안에 나와 있는 장면을 한번 캡처해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 세상에 거짓말이 없다는 그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좀 재밌는 가정이죠. 거짓말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로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당당하게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글씨가 대사가 잘 보이나요? 오늘 출근 안 할 겁니다. 아니요, 아픈 게 아니라 당신네들 싫어서요라고 이제 저게 이제 나오는 대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아기를 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어머, 애가 꼭 지새끼까지 생겼네요라고 아주 되게 사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나오는 그런 거친 표현들이 바로 저 영화에 되게 적나라한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영화 초반에 보면 저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재미를 느끼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영화 한 번쯤은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내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영화이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좀 저희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꺼림칙한 부분이 좀 하나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이제 주인공의 우연찮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거짓말을 발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인공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주인공의 말이 다 진실인지 알아요. 근데 주인공의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뭐 죽기 싫어하겠죠. 그러자 이제 거짓말로 자기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죽은 다음에는 사후세계가 있어서 천국이 있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 어머니는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의료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상당히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사후세계를 살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은 그거를 아냐고 하니까 하늘에 사는 사람이 내려와서 나에게 말을 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선지자 같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죽어서 그 사후 세계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하도 기자들이 막 사람들이 집 앞에 몰려오니까 어느 날 이제 집 안에서 이제 치과하고 있다가 피자와 이렇게 먹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피자 판에다가 뭐라고 막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수염도 막 이렇게 길렀거든요. 머리도 기르고 그 문을 열고 이제 그 피자 판 2개를 이렇게 딱 들고 나온 마치 그 모세의 10계명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거기서 뭐 첫째 뭐 해가지고 첫 계명, 2계명, 3계명 그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조금 이제 재미는 있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마치 그 영화에서
그 종교 우리 기독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거짓말인가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실 분들은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찰스 포드라는 사람은 그의 책 왜 뻔한 거짓말에 속을까라는 그 책에서 거짓말은 본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적게는 10회에서 많게는 200회까지 거짓말을 하며 누군가와 첫 대면을 하는 최초의 10분 동안은 평균 3회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생각보다 마치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실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한일 월드컵으로 유명한 200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3개조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상대방에게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첫 번째 실험조에는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소개를 하라고 주문했고요. 두 번째 실험조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어필해 보아라, 어필하면서 소개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세 번째 실험조에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사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후 참가자들에게 그 녹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멘트를 했는지 그것을 스스로 보게 한 것이죠. 이때 좀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신이 그 한 말 중에 거짓말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조,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호감을 최대한 나타내 보이라고 지시를 받았던 첫째 조는 평균 약 2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어필을 하라고 지시받은 두 번째 조에서는 평균 약 2.3번 2.3번의 거짓말을 가장 많이 했고요. 반면에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는 마지막 조는 약 0.88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실험 참가자들은 그 녹화된 영상 속 자신의 대화를 보면서 그때서야 자신이 내가 거짓말을 했었네.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평소에는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라기보다는 속이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팔락스가 더 어울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모 팔락스는 거짓말을 하는 인간, 속이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진화를 했고 거짓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진실을 간파하는 그 진실을 간파하도록 그 진화를 거듭했다는 것이 그들의 연구 결과이고 주장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진화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그 논리는 그런 주장은 저희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은 이 거짓말을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그냥 진화의 문제, 그냥 생존의 문제라고 전략의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윤리적인 그 양심의 문제를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자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학자들의 그런 좀 발버둥 같다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거짓말을 배우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러나 3, 4세의 어린아이도 약 2시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제9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미션이 아닌가, 그런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도 들게끔 합니다. 앞선 계명들이었던 살인, 간음, 이 도적질은 평생 나와는 상관없는 죄들로 취급해버리는 것이 뭐 문제였다고 했죠. 제가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죄 아닌가 했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계명들을 그 성경의 의미를 대입해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앞선 살인, 간음, 도적질을 너무나 자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제9계명, 거짓말은 내가 너무나 자주 범하는 죄인 것 같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통 내가 하는 거짓말은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사소한 거짓말이 그리 큰 문제가 될까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처음 아까 말했던, 도입부에 얘기했던 그 영화처럼 거짓말을 모르던 세상에선 상대방에 대한 불쾌한 감정도 거리낌 없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얘기를 하지 않는 세상. 그 말들은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마음이 없는 말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살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 아니면 직장 동료? 아니면 친한 친구 사이? 아니면 이보다 더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사람들은 보통 부부 사이에서 가장 쉽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때까지 쌓아온 그 부부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 줄게 두려워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더 쉽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걱정하겠지? 좀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당장에 뭐 이렇게 병이 났을 때, 병원에서 이렇게 병이 났을 때 쉽게 자기 가족들한테 밝히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내가 이런 암에 걸렸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숨기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거짓말을 4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에 해를 끼치는 악의의 거짓말. 두 번째, 유머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 세 번째, 예의상의 거짓말. 네 번째, 불가피한 거짓말. 이렇게 4개로 나눕니다. 이 중 악의에 찬 거짓말은 분명한 죄악, 9계명을 어기는 그 거짓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나머지의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머 목적의 거짓말은 오히려 그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사회의 진실성의 토대를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예의 때문에 하는 거짓말도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편지 쓸 때 이제 뭐 존경하는 대통령께 막 이렇게 하면 존경하는 누구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사람과 만날 때 이렇게 보통 이제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좀 진짜로 그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을 조금 기분 좋게 해주고 띄워주기 위해서 좀 예의 있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칭찬하는 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뭐라고 하죠? 그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로 이 사람 거짓말하네라고 하면서 막 당신 진짜 나 사랑해요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 없죠. 바로 그런 거짓말 그런 것도 이제 거짓말이 된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짓말은 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는 게 이 기독교 윤리에서의 세 번째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짓말. 마지막 이 거짓말은 진실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불가피한 거짓말의 성경의 예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3파 십브라의 거짓말. 그렇죠? 모든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왜 안 죽였냐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산모들은 그 우리야 애굽의 산모하고 달라가지고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이미 팍 아이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생 라합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정탐꾼들을 이렇게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저기로 왔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또 바우림의 여인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부하들이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 그 다윗의 부하들을 잡으러 왔을 때 저 바우림의 여인들이 거짓말로 여인이 이제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반대쪽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제 거짓말로 알려주고 그 두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죠. 이들의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에서 나온 그 행함으로 인해서 비록 그것이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라고 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까지 올라가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용납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 기독교 윤리학의 거짓말에 관한 이 일반적인 가르침은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그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삶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용인 가능한
거짓말의 예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의 증인으로 답하지 말라는 이 데칼라고의 9번째 말씀에 원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먼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이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대. 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의도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는 거짓말은 대부분 사소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분노하죠. 그리고 내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 관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머든 또 예의든 불가피한 경우든 아니면 자신이 궁지에 몰려서 아니면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든 거짓말은 상관없이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자칫 사회적 소통의 그 최소한의 기초인 그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자칫 이웃을 해할 수도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우소비아 얘기인가요? 그 서양의 이야기, 동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늑대가 나타났다. 네? 처음엔 사소한 장난 거짓말로 그 자신의 그 무료한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시작한 거짓말이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양들이 목숨을 잃고 마을 사람들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 사이에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론 교회 안에서까지 이 악의에 찬 거짓말이 아니면 웬만한 거짓말들은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용납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와 현대 기독교는 진실의 힘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애매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침묵한다거나 아니면 그 절반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진부한 멘트를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 자체를 안 하는 회피하는 등으로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게 둘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진실의 힘보다 사소한 거짓말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끝내 이웃을 해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 풍조 가운데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에 관해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 진리의 백성인 우리는 이 말과 혀에 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한 좋은 예시가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2007년 초 방송인 백지연 씨는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는 광고 멘트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CF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백지연 씨는 보험 광고 CF를 찍는 중에 이 광고 멘트를 발견하고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광고 담당자는 아니 촬영 후 상품을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구입하시고 지금은 그냥 촬영하시죠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둘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요. 결국엔 그 CF 촬영이 중단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광고를 거절한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 백지연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열이면 열, 단지 거짓말이 싫어서 CF를 안 찍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가입하면 되잖아. 바보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뭐야, 나만 바보였던 거야? 바보처럼 살았던 거야? 라는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데 큰 사건이 됐잖아요. 네티즌들이 바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해 주셨잖아요.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손해를 많이 봤지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기회를 감히 드렸다면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됐죠.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백지연 씨의 선택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백지연 씨가 광고 그 문구대로 선전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약간의 과장이나 거짓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지연 씨의 나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라는 그 문구를 들으면서 진짜 구입했겠지라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유에서 수억 원의 CF를 고사한 것은 사소한 거짓말을 용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전과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는 진리의 백성으로서 거짓말에 대한 날카롭고도 분명한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유머의 거짓말, 예의상 하는 거짓말, 또 불가피한 거짓말,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은 원리적으로 용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이런 다양한 거짓말들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인하게 된다면 제9계명 데칼로그 제9번째 말씀의 이 원의도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한글 개혁 개정에는 이게 증거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증거하다로 번역한 동사는 1차적으로 대답하다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 너의 이웃에 대하여라는 이 전치사 군데요. 이것은 너의 이웃에 불리하게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직역하면 거짓의 증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불리하게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말라. 그런데 저는 이제 증인으로 직역을 했죠. 근데 증인이 아닌 증거라고 번역하게 되면서 본문에서의 그 강조점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이라고 직역하지 않고 거짓 증거라고 의역하면 그저 거짓말하지 말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거짓 증거라고 번역하면 초점이 거짓말 자체에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거짓 증인으로 번역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칼로그의 9번째 말씀은 단지 거짓말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의 문제를 다루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이 잘못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 계명의 말씀을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짓말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거짓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손상시키는 손상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뭐로 삼았다?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증인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결코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죄송해요. 하나 말씀이 빠졌네요. 자, 그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만일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누가 우리의 증언을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 안에 악이 들어오게 된 최초의 범죄는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비윤리적인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마귀 새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거짓의 문제는 단지 윤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존재론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새끼라면, 마귀 새끼라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면은 또 내 안에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의 자녀가 아닌데 말이죠. 사랑하는 조광목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새끼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인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